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8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야곱이 이제 집에서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에서와 함께 지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비로소 어떤 그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나 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8장부터입니다. 28장의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뭡니까? 근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발의 집으로 사실은 도피입니다. 도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7장을 공부한 그 내용대로 에서가 굉장히 지금 야곱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형제간에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정말 막 서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울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 그래서 잠시 그 두 형제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라반의 집이 지금 무려 800km예요. 80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 뭐 사실 이삭이나 리브가는 마음이 편치 않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그 먼 곳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게 사실은 마음이 편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뭐 좋은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분명히 어떤 복수로 할 거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분명히 정말 그 형제간에 아주 정말 그 서로 피튀기는 그런 살육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삭 자신이 이제 결국 체념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으로서도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해서 뭐 합니까? 무슨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이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6절에 보면은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 딸들.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이라는 걸 했죠. 명령. 이건 반드시 네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째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딸들은 아주 나쁜 년들이거든요. 아주. 왜냐?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심해요. 그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드시 파탄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리가 잘못된 걸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된 신앙을 배우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파탄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인데 그거야 뭐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천만에요. 참된 진리가 아닌 오류가 섞이면은 또 오류를 만약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은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갖고 이러한 죄들을 너희들은 짓지 말아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가나안의 죄를 져주면은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아주 거기 저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의 이 딸들 인연들이 얼마나 이 나쁜 아주 그 오죽하면 이삭이 야곱을 자식을 먼저 떠나는데
아유, 그래서 건강하고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가나안 년들 네 아내로 데려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지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이게 야곱의 심정이에요. 제가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야곱의 심정이 이삭의 심정이 지금 점잖게 가나안의 아내 데려오지 말라. 가나안 년 데려오지 말아라. 아주 내가 그 년들 데려오면 내가 너도 아주 아작을 내겠다. 지금 이삭의 마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죠. 점잖게. 특히 기독교 강요도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점잖게, 지금 라틴어 번역도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좀 더 이 칼빈이 막 욕을 많이 했거든.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 시대 학자들은 욕을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하고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얼마나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가 치를 떨었으면은 에서의 이 가나안 이 며느리년 때문에 아주 첫 번째가 뭐냐? 명령이에요. 가나안 년 드리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 가나안의 아들, 딸 년 놈들 드리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 교훈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무서운, 가나안의 아들, 딸 드리면 망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섬기고 뭐고 개 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유 그래도 데려다 잘, 그래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게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얻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축복,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꼭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여러 백성의 무리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야곱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와서 그 12지파가 결국은 애굽에서 번성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고 있는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축복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줄기를 딱 따라가 보면은 아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5절로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밧단아람 라반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의 아내를 얻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또 뭐라고요?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얻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를 보고서 이게 그래도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이 가나안의 이 딸들을 아내로 얻어갖고 자기가 혹시 장자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조금 이 에서가 한심한 놈이죠, 아주.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9절을 보니까 8절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이며 느바요시의 누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 외에 또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결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리고 지금 이 이스마엘 그 혈족에게서 이제 아내를 삼은 것도 결국 왜 된 거냐면, 이렇게 하면 좀 이삭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다시 뭐 장자권, 축복권이 좀 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복을 얻으면, 복만 얻으면 뭔 짓을이라도 다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 외에 복수형이잖아요. 아내들. 그러니까 또 드린 거예요. 또 드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에서는 사실 또 이스마엘 족속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속사의 계보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솔직히 해서 가나안의 족속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또 헛짓거리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의 그 혈족의 딸을 얻으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전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전형적인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에서는 도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오직 육신의 복. 어떻게 하든 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서 자기가 하여튼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자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 언약의 축복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에서는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그가 그 유명한 이제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래가지고 13절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거대한 민족이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족속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 결국 뭡니까? 신약에서 교회를 통한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택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줘요. 그러나 야곱의 지금 현 상태는 사실 야곱은 전혀 이 약속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도 지금 이삭에게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천사를 통해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요 당시에는 전혀 몰라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닫죠. 나중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 깨달아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 이걸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천사가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때요? 긍휼히 야곱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 사실 야곱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야곱의 현 상태는 사실은 도망자 신분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지에 몰려갖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혼내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 축복을 야곱에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루기까지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뭐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의 죄는 적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인 죄는 건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야곱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선민, 구속의 족장,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걸 보십시오. 야곱은 아무 선행이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무조건 선택해서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구원의 선택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랑했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그럴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게 있으니까.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아우, 이 꼴 보기 싫은 이 원수 같은. 그러면 좋아할 마음이 안 나요. 사랑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만한 게 사람에게는 없죠. 다 죄예요, 죄. 저주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민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거부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무조건 택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야, 내 것.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싫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알미니안의 그 교리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절대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의지의 선택권을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야곱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자는 전혀 어떤 정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야곱은 절대 선택할 만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에서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에서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을 깨요. 야곱이 잠을 깨서 깜짝 놀라죠. 뭡니까? 17절에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서야 하나님을 이제 조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쨌든 리브가가 하나님 하니까 그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야,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들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베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그리고 그 전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명을 자기가 이름을 다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제 소원이 나와요.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을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야곱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양식과 의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뭐예요? 야곱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창세기 35장 7절에 이 약속을 지켜요. 야곱이. 거기다 진짜 하나님의 전을 세워요.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그 낯선 곳으로 형을 피해서 도피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야곱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전혀 자기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앞날이 불투명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양식과 의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평안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곳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으며 그다음에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실은 소원은 굉장히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사실은 야곱으로서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결국 뭘 지금 합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이걸 아직은 야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시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조건적인 신앙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래서 정말 한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정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죠. 그리고 참 나중 말 그대로 야곱과 함께해서 그 라반 집에서 얼마나 야곱이 라반 삼촌이 교활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막 야곱을 속여서 그냥 이게 사기꾼과 사기꾼의 대결이었잖아요. 아주 사기꾼과 사기꾼의 대결.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도 그렇게 사기를 쳤지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갖고
아주 그냥 20년 동안 곤욕을 치는 거예요. 곤욕을. 나중에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라반이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해서 그나마 이 사기꾼이 더 이상 사기를 못 쳤지. 그러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진짜 빈털털이, 자기 말로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삼촌은 나를 빈털털이로 내보냈을 것이다. 오죽하면은 아마 야곱이 속으로 자기도 진짜 대단하지만 진짜 이런 사기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아마 속으로 감탄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이 사기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빈손으로 갔다가 올 때는 어때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세요. 다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인식해가는 과정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불확실한 것 같고 뭔가 좀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뭘 보거나 지옥에 가서 뭘 보거나 한순간에 모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사실 뼈아픈 일이 많이 있죠. 그 가정 속에는 뼈아픈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섭리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앞으로 이 민족 자기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야곱이 그 믿음으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어때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견뎌내란 말이에요.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자, 보세요. 야곱 이제 물론 더 이제 29장 30장으로 더 나아가겠지만은, 만약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만약에 또 도망치거나 또 거기서 사기를 쳐서 또 그냥 또 딴 데로 그랬으면 야곱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이 돼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어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의 그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내 길, 내 장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뭐라마 해야 돼. 우리 청년들 하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야곱처럼 기도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기의 전 삶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야곱의 상태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갓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장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년분들도 자신의 모든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되므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쩌나. 물론 야곱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 야곱을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그렇게 인도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믿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때요?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한 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들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서 이것은 야곱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가 소원을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은 더 기도하고 우리 장년들도 우리 장년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다시 인생을 수정하는 게 좋아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걸 누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첫 번째 딱 관문이에요. 29장, 30장 이 야곱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우리가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야곱의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곱의 기록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지만 야곱의 기록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이따 그룹 토의 주제를 또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야곱을 어떻게 내 자신을 그 야곱에 고스란히 대비해 보면 우리 자신의 실체와 모습이 보일 텐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내 삶이 온전하고 복되게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에 더욱더 마음에 깊이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